지난 시간 17장의 사사기 17장의 내용에서 어떻게 한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방식대로 또 자기 원함대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방불한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몰락했는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같은데, 그렇죠? 속은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었고요. 그 미가의 그런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납니까? 레위인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곧 주시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장면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18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가정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 그러니까 큰 이 전체 그룹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참된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한 지파의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사사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단지파는 거의 이 미가 가정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 자신의 어떤 지파의 이 지도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주도권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8장 전체에서 이 단지파가 결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백성에게 의도하셨던 그 참된 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기쁨,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배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영광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공동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 번 이 사사기를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곧 거룩한 백성, 그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지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생존, 또 자신의 생존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요, 또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건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뜻과 그 목적을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과거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목적과 뜻보다 사실 더 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해 내는 그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셨고, 또한 그렇게 구원한 자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가는 그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득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사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하고자 하시고 그 성취 안에는 더 큰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질문입니다. 예? 자기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이 목적과 방향성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안에 담긴 그분의 뜻이 우리 교회를, 나를, 교회의 한 지체인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라는 것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 내 나름의 어떤 뜻, 기대, 이것으로 내가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함과 편안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의 원함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우리가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 단지파가 지금 땅을 찾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이는 하고 하면서 설명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새 번역인데 여기 개역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 분배를 못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미 받았죠. 사실 이 단지파는 기업 분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미 배분됐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그 땅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사기 1장의 상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파들이, 대부분의 지파들이요, 자기보다 강력한 가나안 민족과 맞서 싸우고자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이렇게 다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다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장에 가면요, 이 단지파는요, 제대로 싸워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밀려나요. 그래서 결국 산지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이들은 거의 반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단지파의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정상적인 농사를 하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산간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일부는 이 먹고 살만한 이 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죄를 하나님 앞에 크게 범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민족 있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본 미가의 가정에서도 사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일단 뭐 이유는 있어요. 상황이 그렇다 뭐 이런 이유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말씀이 드러낸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집합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선택합니다. 정탐꾼으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한 땅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한 땅을 정탐하게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땅을 정복하도록 이 5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땅은 바로 이제 7절에 나오는 라이스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이제 알지 못해서 좀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라이스는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라이스라는 이 땅은 사실 단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래 단지파가 받은 땅에서 북쪽으로 170km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의 어떤 의미에서 최북단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라이스 땅은 레바논 산맥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와 단절된 어떤 평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거 알죠? 웰컴 투 동막골 알죠? 1950년대 우리가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거기에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그런 마을을 이루어 살았던 그 마을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땅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5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그리고 그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럼 9절로 가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이것은 이제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뭐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러한 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지금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언급하면서 평안히 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터전을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기에 심판의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보다 훨씬 더 약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게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명확하게 주신 그 허락한 땅도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하신 어떤 하나님의 목적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곳을 향해 나가고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살 곳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냥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황당한 것은 이들은 이렇게 전혀 자기의 말씀과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데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가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원했던 그 땅은요, 북쪽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정탐꾼들은 미가가 살던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귀에 익숙한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이 유다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말투가 이 남유다의 방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역에는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은 이후에 보겠지만 나름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 지파가 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레위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뭘 하냐면, 4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뭘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이 레위인이 뭐부터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질문부터 대답합니다. 너는 여기서 뭘 얻냐에 대한 질문을 해요. 미가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고, 또 내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대답으로 이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대답을 통해서 이 단 지파는 아마도 이 레위인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를 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상 이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본래 부여한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이 거해야 될 48개의 성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한 직분이 있었죠.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야 될 그 직분도 있었는데, 이 레위인조차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찾아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가를 만나서 이제 미가를 위한 개인 제사장이 되어줬는데, 이게 이제 둘이 딱 이렇게 서로를 알아본 것이죠. 이 그룹 모두, 맞죠? 이 정탐꾼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과 같은 사고방식, 같은 삶의 가치, 원함,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자기들한테 끌리는 레위인, 이제 나중에 이 레위인을 이 지파의 재산으로 고용하는데요. 어쨌든 이 레위인에게 이 5 정탐꾼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럼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향해 나가면서도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건지, 형통하게 내 길을 인도해 줄 건지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점을 보러 무당집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 그런 기독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이 날 형통하게 해줄까? 나의 인생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까 할까?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줄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이방 종교적인 방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단지파 전부를 사실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로 그가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미 자신이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소위 영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진
제사장이라도 된 듯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서 뭐예요? 평안히 가라.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럼 더 나쁘죠? 이 레위인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심지어 이 레위인은 여호와라는 특별한 이름까지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단지파는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런 분배되지 않은 땅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이제 허락되지 않은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법한 이 레위인은 이들을 본래 책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진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의 앞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더 아는 자일수록 그 죄가 더 깊고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또 안타까운 모습들을 또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서 진짜 거짓된 목회자의 그런 말들을 듣고 따르면서 그를 따르는 어떤 거짓된 성도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하죠.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대하고 죄악된 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만연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비난이나 정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있고 그 말씀에 드러난 그분의 뜻에 의하여서 움직이고자 하는지 정말 그러한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나는 갖고자 하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단 지파가 이렇게 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한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조금 더 아니 훨씬 더 쉬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단지파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름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모리 족속과 다시 싸우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일단 첫 전쟁에서부터 졌어요. 패배해서 산지로 그러니까 몰아 넣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편이 아주 강해서 우리가 어떤 좀 작은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 정비를 해서 다시 하면 되겠지만 군사력의 그 차이가 저쪽은 헤비급이고 이쪽은 라이트급인데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그것에 졌기 때문에 또 크게 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들은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명령하신 그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이제 실패했다는 그 패배감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유인 거예요. 게다가 이 단지파에게 허락된 이 땅은요, 이제 유다 땅에서 이게 서쪽에 있고 한데 이 지역은요, 특히 또 옆에 블레셋 그 지역과 또 밀접하게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아시다시피 사실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삼손 시기가 되면 그렇게 막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어떻게든 장악한다 하더라도요,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건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찾은 땅이 어디요? 라이스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좋은 땅을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러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감당해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쉽고 편한 길,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처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 정탐꾼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으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흥미로운 것은 이 5 정탐꾼이 한 말이요, 누구의 말하고 비슷하냐면 이 과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12 정탐꾼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보냈던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과 되게 비슷해요. 그 민수기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런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이 민족들은 너무 강력해서 그들은 그냥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막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5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는 겉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뭔가 하나님께 확신하는 것 가운데 이 라이스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피듯이 겉으로만 그런 거죠. 겉으로만 신앙적이고 겉으로만 종교적으로 포장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말이 아니고 그냥 정복하기 쉬웠기 때문에 선택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아무리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만들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고 가능성이 없고 자신의 조건에서만 그걸 따진 거죠 또.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는 자신의 힘으로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 그것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 곳. 그것도 평화롭게 살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아주 쉬운 땅, 사실 또 정복해서는 안 되는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 군대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군대 모습도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갖습니다. 일단 정탐꾼을 파견한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 지파의 이 부대가 600명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10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600개 그 규모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있죠. 게다가 이후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목적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실로라는 곳에 성소를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 단지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성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겉모습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겉모습은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도 그렇고 그들의 외형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근데
그 실체, 그 실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려운 길이라서.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겉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포장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어려운 길만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려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내게 요구되는 그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꺼이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특히 나의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교회적으로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교회는,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달라도 그렇게 되기 원하는가? 또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고 또 우리가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생명 얻은 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들이 장성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이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 모여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적인 과거의 경험이 다 좀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어떤 건강하지 못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렇게 건강하고 괜찮다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개독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봐도 이 한국 교회든 우리 교회든 어떤 것을 이제 기대할 만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단지파처럼 패배감에 빠져서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걸 진짜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단지파처럼 그냥 적당히 세상에 욕먹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도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나도 좀 편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쉬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찾는 거죠. 대형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너무 받았고 너무 이렇게 부려고 힘드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라는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느낀 점 이제 쓰신 분도, 감상문 쓰신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역사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십니까? 또 그것이 어떤 힘든 우리의 수고를 요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다만 자기의 생존 그리고 자기의 생존의 확장을 위해서 그냥 쉬운 길, 편한 길,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단지파나 레위 이 청년이 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세우셨는가?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어떤 고난의 길을 또 그 어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의 내용을 함께 좀 보겠는데요. 원래 남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남편들은 잘 하시고 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어떤 모습, 내가 편한 어떤 교회의 모습,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세상이 편하게 여길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 함께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청년과 달리 결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많이 들겠고 버거운 어떤 그런 감당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그분이 참된 교회로 세워가자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한계도 있고 또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도 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우리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써야 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냐 또 얼마나 아주 멋지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냐 그것은 이제 2차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단 자손이요 이후에 라이스로 진격해서 칼날로 그들을 다 죽이고 그곳을 불살릅니다. 그냥 무고한 생명을 그냥 죽인 거죠. 하나님 뜻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읍을 짓고 이제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입니까? 그 성읍을 이름을 단이라고 이렇게 지어요. 근데 29절을 보면 그 땅이 여전히 라이스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곳은요 원래 단지파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라이스인 것입니다. 이 지파는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 있어요. 이 단지파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부르는 자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스스로를 자칭 부르는 자들의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스스로 부르는 자들의 집단적인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계시록을 보면요. 천국 영광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칭 교회라고 하면서 단지파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요한계시록에 이 믿는 자의 대표 지파로 이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게 되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로 드러나게 될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쉬운 길을 선택한 그 교회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분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갑시다.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요구하는 그분 바라보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